지난주에 창세기 2장에 그 에덴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다가 끝났죠.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시고 거기에 이제 각종 나무들을 심는데 나무들이 아주 아름다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아 보이는 그런 나무들을 심어놓고 동산 중앙에 심어놓고 그다음에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심어놓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강이 네 줄기가 나와서 온 땅을 적셨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아담을 에덴에다 두셔서 그 에덴을 돌보게 하셨죠. 그러면서 명령을 하나 하시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먹어도 되는데 그 지식의 나무를 먹게 되면 네가 죽게 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장면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갑자기 그 사람이 독청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 처음에는 아담을 누구에게로 데리고 가냐면 그 당신께서 만든 그 짐승들에게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짐승들에게 데리고 갔는데 아담이 별로 거기서 마음에 드는 그 짝 찾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그 아담을 잠재우신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 여자를 만들죠. 여자를 만들었더니 이 아담이 굉장히 흡족해하는,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남자가 그 아내와 결합해서 그 한 몸을 이룰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2장의 줄거리예요, 그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줄거리죠. 이 이야기는 하기가 쉬운데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아담을 에덴에 두셨다라는 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이 에덴이라는 뜻이 이제 기쁨, 이게 쾌락이라는 거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냥 상대적인 의미예요. 쾌락을 어떨 땐 똑같은 쾌락도 고통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쾌락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고. 상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에다 놓으셨다는 건 상대적인 세계로 지금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의 그 절대의 세계에서 이제 이 아담이 상대적인 세계, 뭔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은 뭔가 좀 불확정적인 세계로 지금 에덴을 지금 놓았다는 걸 의미해요. 기쁨이라는 건, 쾌락이라는 건 언제 우리가 쾌락을 느껴요? 우리가 원할 때 느껴요.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때는 귀찮아. 고통이야, 고통. 엄마가 좀 쉬고 싶은데 애가 와서 자꾸 달라붙으면 귀찮고 아주 싫어. 평소 같으면 그 애가 귀염 떨고 그러는 게 쾌락이지만 원하지 않을 때는 고통스럽다고 하죠. 아담은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게 있고 그 원하는 걸 충족시켜서 사는 존재로 창조됐다는 걸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추구하면서 그 원하는 게 성취되면 쾌락을 느끼고 그 원하는 것이 좌절되면 깊은 슬픔을 느끼는 그런 상대적인 존재로 창조됐다는 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창조는 1장의 창조와는 사뭇 다르죠, 그죠? 1장의 창조는 그 하나님을 닮은 그 완전한 존재로서 창조되었지만 2장의 이 아담은 상당히 다른 존재예요. 아담을 만드시고 나무를 만드시고 강이 흐르게 하시고 또 짐승을 만들어요. 근데 나무를 만들고 짐승을 만드는 것은 1장의 나무와 짐승과는 상당히 의미가 달라져요. 1장에 창조된 나무와 짐승과 2장에 창조된 짐승과 나무는 뭐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2장의 나무는 상당한 그 상징적 의미를 함유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름도 심상치가 않아. 생명나무,
선악의 지식의 나무. 그리고 여기 동물들도 심상치가 않아요. 예를 들면 3장에 가면 이 동물들이 막 말을 하고 이 동물 중에서 가장 영특한 게 뱀이잖아요. 2장의 짐승은 하나님이 뭐라고 할 정도냐면 아담의 동반자, 아담의 배우자로 처음에 고려했던 것처럼 보여요. 보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하시고 짐승을 만들고 그것들을 아담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하신다고. 그래서 아담 보고 그걸 선택하게 하세요. 나무들과 짐승들, 여자가 나옴으로 해서 3장 이하의 드라마를 위한 포석이 깔려진 거죠. 나무들이 마치 아담과 아주 깊은 연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보기에 좋다, 먹기에 좋다, 굉장히 연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그걸 먹게 되면 네가 선악의 지식을 갖게 되고 그런 결과 네가 죽게 돼라는 뭐 상당히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연관관계를 갖게 되죠. 그리고 3장에서는 드디어 먹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무들은 그 아담과 아주 본질적인 어떤 관계를 맺는 존재로 2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생명나무는 이 동산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동산 가운데 있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아담의 최고의 관심사고 어쩌면 아담의 그 존재의 근원인 것처럼 마치 그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면 바로 이 생명나무로부터 멀어지잖아요. 여기 나오는 나무들은 아담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들도 굉장히 깊은 연관관계를 맺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성전을 가지고 에덴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지성소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요. 그게 생명나무를 메타포한다고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렇게 생각했다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했어요. 건축할 때 보면 그 에덴을 메타포한다는 걸 여러 군데다 심어놨어요. 그 쌍난 지팡이뿐만 아니라 기명을 완전히 금으로 다 도금을 해요. 심지어는 사제들이 입던 그 에봇 있잖아요. 에봇. 오닉스를 갖다가 여기다 장식하게 돼 있어요. 어깨에다가. 그리고 에덴에 있던 델륨이라는 게 뭐냐면 만나요. 만나를 어디다 집어넣어요? 모세가? 그 바로 그 언약궤에다 집어넣는다고. 유대인들은 에덴을 성전에다 구현한 것일 수 있어요. 성전에다가. 1년에 한 번씩 이 에덴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에덴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 에덴을 자기 삶 가운데서 구현했다고, 성전으로. 성경적인 건 뭘까요? 성경적인 건. 여기 18장 한번 보세요. 그 1절만 읽어요. 성산이 바로 에덴이에요. 단어가. 요한이 말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예수는 에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장 41절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동산도 그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동산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거기서 묻히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시잖아요. 20절에 이제 부활하시잖아. 20장의 15절 한번 볼래요? 여기 보면 여자와 이 예수가 만나는 장면이 연출되잖아요. 첫 아담과 여자가 분리되잖아요. 그죠? 첫 아담과 여자가 분리되지만 여기 보면 다시 마지막 아담과 여자가 만나는 장면이 나온다고. 이 요한이 아주 교묘하게 여기다가 에덴을 숨겨놨어요. 요한복음에다가. 요한은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와 그 그리스도, 여자와 그리스도의 어떤 그 만남을, 이 에덴에서의 만남을 우리에게 지금 메타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이라고 하려면 여러분 안에서 뭐가 벌어져야 되냐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와 에고와의 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결합이. 그걸 에덴이라고 그래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에고가 더 이상 자기 안에 그리스도로부터 떠나서 내 밖에 있는 어떤 존재를 신랑으로 섬기는 걸 고만하고 이제 자기 안에서 그 에덴 땅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서 살아가야 되는 것, 요걸 에덴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에덴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에덴 밖에 살고 있습니까? 이제 대답할 수 있죠, 그죠? 에덴에서 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로 살고 있습니까? 그걸 에덴에서 산다고 그래요. 그게 성경적 의미에 의한 에덴이에요. 에덴이 창세기 2장에 기록될 정도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에덴을 굉장히 낯설어하고 에덴과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서 에덴 밖에 살고 있다면 실패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건 17절 한 거죠. 20장 17절. 예수님이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하나님이 에덴을 만들었잖아요. 그 에덴이 이 그리스도가 에덴에 있는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에덴에 있기 위해서 에덴에 있기 위해서 에덴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에덴은 뭐예요? 아버지에게로 가기 위한 그냥 하나의 거쳐야 될 하나의 그 이정표일 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는 어디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께로 가시는 거하고 에덴에 있는 거하고 무슨 차이예요? 에덴에만 있어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행복하잖아요. 그죠? 근데 에덴에 있는 게 그게 원래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게 의도예요. 그죠? 그럼 에덴에 있을 때의 존재는 뭐예요? 첫 아담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네페시 하야라고 그래요. 생명이라고 해요. 살아있는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에덴에 들어가셔서 죽은 존재로부터 부활해서 네페시 하야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페시 하야로 존재하는 나를 잡지 마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에게로 간다라는 뜻은 뭐야? 이 마리아에게 하는 그 얘기의 그 포인트는 뭐예요? 눈앞에 나타난 이 예수가 그 신랑이라는 뜻이에요? 신랑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누가 신랑이라는 거야? 아버지에게로 간 그분이 신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간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네 밖에 있는 어떤 존재, 그 존재는 하나님일 수가 없어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네가 그걸 잡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는 어디 있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 네 안에 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가 신랑으로 섬겨야 할 그 하나님은 네 안에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은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러면 여기서 생명나무와 지식나무를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좀 범위를 좁혀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그럼 생명나무는 어디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어떤 존재로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서 있는 나무가 저기 왜 서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왜 나무를 만들었다고 자꾸 그러죠? 에덴에 왜 나무를 만들었다? 에덴에서 왜 짐승을 만든다 자꾸 얘기를 하시죠? 나무를 만들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생명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뭘 메타포합니까? 나무는 있죠. 이건 인류 보편적인 그 사고 방식인데 나무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무를 가만히 보세요. 나무는 머리가 어디 있어요? 땅 속에 있죠, 그죠? 나무는 뿌리에서 생명이 나오니까
그 나무는 뭘 메타포하냐면 생명이신 하나님이 땅속에 처박힌 걸 메타포해요. 그럼 동물은 뭐예요? 생명이 어디 있는 거야? 옆구리예요, 옆구리. 그래서 옆으로 기어다니잖아요. 그러면 이 생명나무가 사람 안에 들어가 있다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꾸로 박혀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십자가로 거꾸로 매달려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나무예요. 우리. 에덴 동산의 나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아담이라는 존재를 만들어 놨는데 그 아담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갖다가 설계도로 보여주는 거예요. 인류의 그 기원에 대한 전설들을 보면 있잖아요. 하나같이 어떤 전설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모든 민족이 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설에는 다 하나님의 그 강림이라는 게 있어요. 강림.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온 사람 말고는 올라갈 사람이 없어라고 얘기해요. 그 인자도 이제 올라가야 돼.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나도 올려줘야 돼라고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디에 쑤셔 박히냐 하면 아담 안에 쑤셔 박히는 거예요. 그걸 메타포하는 게 생명나무예요. 그걸 바울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얘기해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웠어요. 그 목표를 세우면 그 이튿날 목표가 당장 이루어집니까? 그럼 목표를 세우면 그 이튿날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100억을 벌어야 되겠다 목표를 세웠어. 그러면 내가 100억을 번 나를 내 안에서 봤어. 그럼 그 이튿날 벌어지는 게 뭐예요? 100억을 벌지 못했다는 걸 경험하게 되잖아. 다음날 경험하는 건 뭐예요? 실제 일어나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50억이 사라지는 경험을 해야 돼요. 100억이 되는 게 믿음이면 50억은 사라져야 되잖아. 그러면 이 50억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해요? 아니지. 100억에 대한 꿈을 잊어버려요. 50억도 사라졌는데 뭐 100억이 되겠어라고 100억에 대한 꿈을 잃어버려요. 배고들의 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나중에 100억이 만들어졌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해요? 아니야. 이건 내가 잘나서 벌어졌다고 생각해. 내가 운이 좋거나 우리 아버지가 운이 좋거나 우리 조상이 운이 좋거나 손을 했거나 그래서 됐다고 생각해.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100억으로 다 보여주시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뭘로 바꿔 먹어요? 썩어질 것으로 바꿔 먹어요. 우리 아버지가 잘했어.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해서 그걸로 바꿔 먹는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창조의 원리를 알 수가 있다고. 자, 그럼 100억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50억이 죽어서 생긴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죽지 않으면 절대 열배는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들 삶에 왜 변화가 없냐면 이게 심는 게 없어서 그래요. 죽는 게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50억짜리를 죽어야 돼, 50억짜리가. 근데 50억짜리를 딱 움켜쥐고 있다고. 그냥 절대로 100억은 이루어지지 않아.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자, 아담이 생겼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가을에 여러분들이 추수를 한다는 건 뭐예요? 봄에 씨가 죽었다는 거예요. 봄에 씨가 죽지 않고 가을에 추수가 나오진 않는다고. 그러니까 모든 창조는 뭐예요? 누군가 죽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럼 아담이 만들어졌다는 건 누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그걸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래요. 그것이 사람 안에 못 박힌 걸 메타포하는 게 생명나무예요. 근데 생명나무를 우리가 언제 보게 돼요? 다시. 에덴에서 쫓겨나서. 언제 보게 돼요?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되잖아.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때 보게 돼요. 그때까지는 뭐예요, 그럼? 몇 년이 걸리는 거야? 4,000년이 걸리는 거예요. 4,000년 동안은, 우리가 그 생명나무의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언제 와요? 마지막 때 오잖아. 우리 안에 거꾸로 처박힌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언제 와? 마지막 때 오잖아. 마지막 때가 돼서야 우리는 그 생명나무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21장하고 22장에 나오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생명나무에서 생명 과실을 먹지 않고 살아온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6,000년 걸린 거 아니야, 6,000년.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에덴에서 쫓겨나고 나서 6,000년 걸려서 이제 그리스도의 마지막 때를 맞은 거 아니야. 성경대로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뭐예요? 그죠? 거기에 그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잖아. 그죠? 거기에 보면 이 에덴과 상당히 유사한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죠? 거기 동산 중앙에, 그죠?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거기서 강이 흐르고, 그죠? 하나의 강이 흐르고 그 강 옆에는 그 생명나무들이 무성히 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과일이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데 그 과일이 무슨 힘이 있어요? 치료하는 힘이 있더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에 그 22장의 이 강, 생명나무가 있습니까? 네? 그 생명나무가 있어야 누구를 치유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치유하려면 그 생명나무에서 과실이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생명나무가 여러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이는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도 누구를 치료할 수가 없다고. 어떻게 치료하겠어요? 생명나무는 에덴에 나타났다가 나중에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데 선악의 지식의 나무는 언제 나타나요? 그렇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지식의 나무에서 과실을 먹은 이후로 언제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지식의 나무가.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우리 안에서 볼 때까지, 우리 안에서 생명나무의 과실의 나무가 열릴 때까지는 뭘만 먹는 거예요? 지식의 나무만 먹는 거예요, 계속. 너는 오라, 너는 틀려, 나는 행복해, 너는 불행해, 나는 이뻐, 너는 못생겨, 나는 착해, 너는 나쁘해. 맨날 그 얘기만 하는 게 에고들 아니야. 그러니까 에고의 본질적인 삶은 선악의 지식의 나무로 살아가는 거예요. 에덴에 있는 이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는 뭘 뜻하는 거예요? 아담이 이제 이브로 살아가잖아, 이제. 그 이브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그죠? 이브가 에덴으로부터 출발해서 나중에 다시 에덴으로 돌아올 때, 그죠? 그때까지를 메타포하는 거예요. 그 삶 전체를 메타포하는 거예요. 미국의 레드우드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만년 사는 나무도 있다고. 나무는 그 인간의 삶, 그 태초부터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인간의 삶을 메타포하기가 나무는 아주 좋다고. 여러분들은 생명나무입니까? 아니면 지식나무입니까? 지식의 나무로 산다는 건 너무 고통스러운 거, 저주받은 삶이에요. 근데 똑똑해 보이기는 뭐가 똑똑해 보여요? 근데 멋져 보이기는 지식나무가 멋져 보인다. 먹은직스럽다니까. 보암직스럽다니까. 내가 가질만한 것처럼 느껴진다니까. 창세기 1장의 위대한 창조, 그 하나님을 닮은 존재의 창조는 이 고통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빠진다는 건 뭐예요? 빠진다는 거예요. 내가 100억이라고 동일시하잖아요. 그죠? 아, 이걸 빠진다는 거예요. 빠져야만 창조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변호사가 되고 싶다라는 거에 빠져야만 변호사가 돼. 그걸 지식이라고 그래. 에고들은 절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에 빠질 것 같죠, 그죠? 자기가 원하는 것에 빠지지 않아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 자기가 원하는 것에 빠지는 걸 쾌락이라고 해요. 빠지지 않고는 절대로 창조는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아담 것에 빠지지 않으면 일장의 그 위대한 창조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빠져서 죽어야 돼. 죽지 않으면 절대 생명은 나오지 않아. 선악의 지식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창조는 일어나지 않아요.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먼저 먹고 나중에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안 빠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안 빠지면 창조는 일어나지 않아? 근데 안 빠지려고 해, 애고들은. 그러면 누군가 와서 부술려줘야 돼. 지혜가 와서, 가장 지혜로운 뱀이 와서 달래줘야 돼. 빠지라고 구슬려줘야 돼. 그리고 그 뱀도 같이 저주를 받아서 땅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또한 그리스도예요. 갈라디아서는 바울은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께서 저주가 되사, 저주가 되시는 거예요. 저주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저주 자체를 자기 몸에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명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그 위대한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로 있으면 창조는 일어나지 않아. 땅 속에 묻혀서 썩어져야 돼. 그래야 풍성한 수확을 거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의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려면 여러분들의 에고가 죽지 않으면 안 돼요. 대충 타협하고 되지가 않는다고. 하나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영원히 새로운 창조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선악의 나무가 왜 있는지 알겠죠? 하나님이 왜 이 쾌락이라는 이름을 가진 에덴에 왜 생명나무를 두고 왜 선악의 나무를 두셨는지 알겠죠? 그죠? 왜 두신 거예요? 그게 창조의 본질이에요. 먼저 선악나무로 죽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생명나무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이제 강이 하나 흘러나오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강은 다시 몇 개가 돼요. 아까 읽었잖아. 아까 저 성 선생님이 읽었잖아. 어? 강이 거기 가면 다시 또 하나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 이건 뭐예요? 하나가 네 개가 되는 거 아니야. 하라는 건 뭘 뜻하냐면 이 땅을 말해. 땅. 사방이잖아. 이건 한 개의 강에서 나와서 네 개의 강이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첫째 강이 피손이에요. 강이 흐르는 땅은 하빌라는 금과 델리움, 만나죠. 만나와 오닉스. 오닉스는 그 사제들이, 제사장들이 어깨에다가 오닉스로 된 그 보석을 달았다고. 그 성전에서 그 사역할 때. 아담이 뭘 하기 위해서 창조돼? 동산을 가꾸기 위해서 창조되잖아. 이 아담을 예표하는 게 유대인들은 누구라고 봤어요? 대제사장이라고 본 거다. 대제사장이 이 아담을 예표한다고 봐요. 성경적으로 보면 어떤 거예요, 이게? 아담을 예표하는 게? 보편적인 인간을 아담이라고 그래요. 아담이 인간을 번역하잖아요. 실패한 인간이 아니야, 아담은. 아담은 실패한 인간이 아니라 보편적 인간이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완성될 인간을 말해요.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아담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담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로소 마지막 아담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러면 하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아담도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그러니까 아담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누가 나와요? 아담이 잠들어서 거기서 여자가 나오잖아. 잠든다는 건 메타포를 말해.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거기서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건 누군가 죽어야 새로운 존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어서 아담이 나오고 아담이 죽어서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누가 주인공이 돼요? 여자가 되잖아. 여자가 되잖아. 여자가 이제 계속 살아가는 거야. 어디까지? 마리아 때까지 여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보편적 아담이 뭘로 살아가는 거야? 계속 에고로 살아가는 거야. 에고로 살아가서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봤다시피 누굴 만나요? 그 안에서 마지막 아담을 에덴에서 다시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와 아담이 다시 헤어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버지에게로 가는 그 과정에서 이 여자를 만나주는 거예요. 삐손이라는 그 삐손이라는 강이 흐르는 하빌라라는 게 있는데 이 삐손이라는 거 하빌라라는 말은 성경에서 다시는 안 나와요.
재밌는 게 나머지 것들은 성경에서 꼭 한두 번은 언급돼요. 근데 삐손만 사라져버려요. 삐손만 그 이름이 영원히 성경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이 삐손이 사라지는 것 때문에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성경을 지리적으로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결정적인 그 방해를 받아.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이 시간과 이 공간과 연결해서 에덴이 어디 있는지 그냥 평생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거든. 그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삐손 때문에 그래. 그래서 삐손은 그 사람들은 이 삐손을 다른 걸 가지고 유추해서 해석하는 수밖에 없다고. 이 삐손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은 그걸 알았다고. 그래서 삐손에 나오는 이 금, 여기 오닉스, 여기 델리움, 이런 걸 다 성전에다 구현을 해, 얘네들이. 이 성전은 어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있지 않다고. 13절에 보면 두 번째 강이 있는데 기혼이죠. 근데 기혼은 어디 땅을 흐르냐면 에티오피아 땅을 흘러요. 에티오피아든 기혼이든 그 비손이든 하빌라든 뭘 지금 얘기하려고 뭘 얘기를 하려고 우리에게 이 강을 설정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아담이 만들어지려면 하나님이 죽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하와가 만들어지려면 아담이 죽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단위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창조의 단위. 자, 그러면 아담도 창조의 단위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그 나무도, 여기에 나오는 짐승도, 여기에 나오는 강도, 네? 이것이 다 뭐예요? 이게 다 창조의 단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롯데월드 130층짜리 설계도를 만들었다 칩시다. 그죠? 설계도를 만들어서 그걸 실제로 우리가 시공을 할 때는 우리가 제일 먼저 준비하는 게 뭐예요? 건축 단위들을 만들게 돼. 벽돌을 만들든지 철근을 만들든지 혹은 거기 일하는 인부를 데려오든지 그죠? 시멘트를 가져오든지 단위들을 만들게 돼요. 그러면 이 단위들은 단위들만 보면 그게 건물로 보여요? 건물로 안 보여요? 그럼 나중에 집을 져놓고 나면 그게 뭘로 보여요? 그 시멘트가 보여요? 건물이 보여요? 지금 이거는 뭐냐면 우리는 그 단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2장. 그 단위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벽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멘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목재를 하나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게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 성으로 떡하니 우리 앞에 나타나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창조를 해본 사람은 다 알아요. 하다못해 집이라도 창조해본 사람은 이 말뜻이 무슨 뜻인지 금방 안다고. 창조를 하는 사람은 전체적인 설계도를 그리지만 반드시 창조의 단위들을 먼저 만든다고. 그래서 창세기 2장을 읽으면 하나님이 창조를 이렇게 하시는 거 나도 이렇게 창조하지. 금방 이해해요. 누구만 이걸 이해 못하냐 하면 한 번도 창조를 못 해본 사람은 절대로 이해 못해요. 그런 사람들만 이걸 갖다 실제 이걸 찾으러 다닌다고. 이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 속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강들은 지금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피조된 이 세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롯데 월드 속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롯데 월드를 보면서 시멘트를 찾으면 그건 바보예요, 바보. 이런 게 성경에는 자주 나타나요. 이 애고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걸 이렇게 딱 이렇게 서로 연결시켜 놨다고. 기혼과 에티오피아를 연결시켜 놓듯이 연결시켜 놓은 이건 무슨 뜻이냐면 좀 생각 좀 해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가 아니면 히데켈이죠. 히데켈은 아시리아 동편에 있죠. 이세켈은 티그리스강 말, 바빌론 동쪽이라는 뜻이에요. 바빌론 동쪽. 유라테스강하고 티그리스강, 이건 바빌론을 메타포예요. 이 성경에서 바빌론은 어떻게 이해되고 있습니까? 이 바빌론이 그게 에고를 말해요. 바빌론이 없으면 그리스도는 나오지 않아요. 마리아가 없으면 그리스도는 나오지 않는다고. 근데 여기서도 이 아시리아 동쪽이라고 구태에 언급하는 것은 이것이 하는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장차 이
이 바빌론이 어떤 역할을 할 건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선택한 그 완벽한 그 존재를 위해서 좋은 역할을 할 건지 나쁜 역할을 할 건지를 지금 메타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역할을 할 거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상당히 고통스러운 역할을 할 거다라는 걸 메타포하고 있는 거예요. 유브라데스 강은 죽음의 강이에요. 근데 이 강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강이 뭐가 있죠? 또 성경에 보면 나일강이죠. 나일강.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바빌론도 노예 생활을 하고 이집트도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메타포하는 유대인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 현재 이 시간과 이 공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에고로 살아가는 것,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 에고로 산다라는 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노예로 살아가는 걸 말하거든. 그걸 메타포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아담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하와라는 존재로, 그래서 그 하와라는 존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 노예로서 살 건지를 벌써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5절은 상당히 자연스럽죠. 그죠? 15절. 하나님이 아담을 갖다가 그 에덴에 두고 그 에덴을 지키고 가꾸도록 한 거죠. 그죠? 지키고 가꾸도록 하신 거예요. 가드너죠. 여러분들의 주 메인 잡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잡이 가드너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봤습니까? 청지기도 가드너지 뭐. 가드너라는 건 어떤 느낌을 줍니까? 가장 핵심이 뭐예요? 그 핵심 액티비티가. 동사로 표현한 뭐예요? 그러니까 dress and take care가 있는데 이런 것의 구체적인 그 동사로 나오는 게 뭐예요? 19절 한번 읽어볼래요? 이름 짓는 거예요. 아담이 가드너로서 거기서 잠자고 뭐 놀고 먹고 한 거 말고는 이름 짓는 것밖에 없다고. 여러분들이 애 낳으면 제일 중시해서 하는 게 뭐예요? 애 이름 짓죠. 그게 가드너로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이름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이름 짓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미워하든 사랑하든 매일 부딪히는 가족들에게 여러분들 커뮤니티의 이웃들에게 이름 짓는 거, 그게 이 가드너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이름을 줘줍니까? 거기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지은 이름은 뭡니까? 그러니까 아담의 쫙 디스크립션을 직무기술서에 보면 나는 이름 짓는 사람, 이름 짓는 존재, 이게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이름을 짓든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 이름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름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담이 지금 어떤 권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처럼 그렇게 위대한 존재로 우리 눈앞에 그려지지는 않죠. 이제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잖아요. 이 어둠과 죄의 세계로 어떻게 나갈 건지 준비를 하죠, 그죠? 그러나 아담의 첫째 잡 디스크립션은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이름 짓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과연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이름을 지으면서 살 거냐? 여러분들 앞으로 이름을 지으면서 살게 돼요. 제발 좀 좋은 이름을 좀 적으세요. 물론 아담의 잡 디스크립션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우리 창세기 2장에서 너무나도 강력한 우리들의 그 권능을 기억하게 되죠. 그죠?